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블레싱 마을 담당하고 있는 전영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집이 가장 비쌀 것입니다. 전세든 자가든 또 대출이 끼어 있어서 내 소유보다 은행의 소유가 많다고 해도 재산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도 집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집보다 더 비싼 것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집 혹은 아무리 비싼 무언가라고 해도 우리의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으로 생명의 가치를 여겨본다면 과연 얼마쯤 될까요? 보험사에서 생명에 대해 매기는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 있어야 생명의 가치와 비슷해질까요? 만약 그 돈보다 조금 더 큰 돈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생명이 너무나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가 가진 구원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까요?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과연 얼만큼의 돈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맞바꿀 정도가 될까요? 그 가치를 매기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보다 구원을 싸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구원의 가치가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구원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을 뒤로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내 힘든 상황과 내 어려운 마음이 우선이 되고,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고 급한 것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을 가진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찬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이 바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은혜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과 그 은혜 전부라면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이고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사랑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기쁨으로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때가 언제라고 나타나냐면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생기기도 전에, 빛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그 기쁨으로 채워내셨다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작고 작은 우리의 존재보다 감히 말할 수 없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원을 채워낸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의 하루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 넘치고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빼앗기지 않고 1분 1초도 그 사랑이 비워지지 아니하고 그 놀랍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모든 기쁨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존재인가를 보았을 때 나의 어디를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구석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특별히 여기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내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된다, 교회 다니고 섬기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에베소서의 이 짧은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130만 배 커진다면 얼마나 커지는지 아십니까? 좁쌀이 130만 배 되면 농구공만해진답니다.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되는데 제 키에 130만 배를 곱해보면 2600km가 됩니다. 제 몸무게를 100kg라고 가정하고 130만 배를 곱해보면 1억 3천만 kg이 됩니다.
제가 왜 130만 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130만 배의 크기가 태양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의 130만 배라는 거 들었을 때 태양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십니까? 태양을 가늠할 수도 없다면 여러분, 태양계는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 은하는 얼마나 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십니까? 가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 우주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하나님이 채우신 그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 모든 은혜가 그토록 크다는 것과 그 큰 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만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그만 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온 세상,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하고 무엇을 더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특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내가 평생 벌어도 가질 수 없는 돈을 주었다면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해줬다면 일평생 잊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생명까지 내어준 사람한테 여전히 내가 힘드니 내 문제들을 좀 해결해달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뻔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보통의 기도와 보통의 간구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도는 내 어려움과 내 힘듦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혹은 그 사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볼모 삼아서 하나님, 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저거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면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쉬운 인생이 없고 편한 인생이 없죠. 이 세상을 살기 쉬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내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내 삶 가운데 그 큰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큰 구원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하나님, 내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해보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다락방에 가고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하는 것이 여러분, 내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의 섬김보다 무엇이 더 먼저 되어야 될까요?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사랑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워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기뻐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랑을 주셨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책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받고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조건을 지어주고 책임을 지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고 즐거워하길 원하는 그 기대를, 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담긴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반응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아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하루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과연 내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나의 삶 속에 나의 하루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하루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그것이 너무 오래전에 느껴지는 것이라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한 권사님께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해주시는 것을 느껴보지 못하셨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껴봤는데 본인은 그것을 느껴보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속상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순간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저기요,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계속 묻고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새벽 기도할 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들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오셨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창피한 이야기일 텐데요, 여러분, 그 권사님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와 그 음성이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도 내 하루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로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발견하고 마주하는 것 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말고 어떤 것을 간구하고 어떤 것을 찾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빼놓고 우리가 섬김을 말하고 사역을 말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사랑 없이 할 수 없고요, 사랑의 수고 가운데 사랑이 없어진다면 수고로움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예배 드린다는 수고로움, 섬긴다는 수고로움, 이 세상을 산다는 수고로움만이 우리 안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의 수고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해 보입니다. 세상이 더 행복해 보이고 세상이 더 즐거워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삶 가운데 누려지고 있다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일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사역하는 그 자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나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지사님께서 면허를 처음 따고 기쁜 마음으로 해운대에서 우리 교회까지 운전하고 오시는데 2시간이 걸리셨답니다. 정말 울면서 운전을 해서 교회까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도착하자마자 가장 좋았던 것은 살았다는 게 가장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배에 왔다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그것이 여러분 그분께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잘 하지도 못하는 운전, 이제 면허를 딴 그것을 가지고 2시간 정말 울면서까지 운전해 가면서 왜 여기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서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사님께서 그날 드린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섬김과 여러분 사역과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나를 그토록 소중히 아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도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고 세상이 바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참 좋은 사람, 예수 믿어서 참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아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세상에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삶에 넘친다면, 그 넘치는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내 가족들이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진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좋아야 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하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져서 여러분, 그들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있다가 아니라 구원에 담긴 영원한 사랑에 반응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설교를 잘하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사역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목회를 잘하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까봐가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은 좋지만 정작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의 예배와 나의 섬김과 나의 삶은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허울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마주하면 나의 모든 날, 나의 모든 순간에 그 구원의 사랑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한테 가득하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갈망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호산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